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네. 그 또한 수행의 이치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원인 결과잖아요. 네.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수행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지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네.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표현은 수행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행은 그냥 수행이에요. 네. 그죠? 수행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 어려울 때도 쉬울 때도 결국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 그리고 그때 견해가 다른가, 이게 수행의 전부거든요. 수행이 쉽다, 수행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수행 자체의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인 거죠. 근데 마음의 질이 안 좋아서 3일 동안 이렇게 슬퍼하셨다가 어떻게 그 마음의 질이 달라지셨어요? 왜 눈물이 흘렸을까요?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니까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것보다 좋지 않다면 왜 좋지 않은지, 그리고 좋으면 어떻게 해서 좋은지에 대해서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 너무 결과 쪽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하고 질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행은. 그게 수행인 거죠. 그죠? 우리는 자꾸 되게 수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수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운영 중에 그런 고정관념이 어떤 결과를 보고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이꼴 수행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믿어왔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좀 다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 그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그냥 수행인 것이에요. 그 과정이 다르다면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아마 보살의 경우는 이제 수행에 대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도 그 떨어졌다는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익은 뭐냐면 마음의 질은 좋지 않지만 그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번뇌는 이제 크게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마음의 질이 좋지 않고 마음의 질이 떨어졌다라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질 때가 많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 자체 또한 마음의 질이 떨어진 그 상태,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 그 지금의 그 마음의 상태가 역시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은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거의 본능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좋은 상태,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는 내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믿음.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속 떨어지고 나면 이거 왠지 내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난 것 같고. 그거 아니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았을 때나 마음의 질이 좋지 않았을 때거나 둘 다 똑같이 나하고 상관없다는 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이렇게 공통된 것이고, 결국은 마음이 좋은 상태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도 마음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그냥 대상인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그냥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나하고 동일시했으니까 나하고 동일시한다는 게 결국 이런 말인 거예요. 좋은 상태에 대해서는 내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힘이 좋으니까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그냥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상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해요. 몰입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이 쉽게 훅 빠져들어가요. 그냥 그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가요. 그렇게 수영하기 이전에는 예전에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수영 안 하고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죠.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묻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지금은 일어나는 마음은 다 각자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같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평정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문감망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문감망하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사티사마드 지혜를 키워가는 사람이지 번뇌를 키워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법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용을 갖고 관념에 들어간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이제 많이 익숙하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보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때는 마음이 훅 바깥으로 나가요. 예전 습관처럼. 딱 붙어버리는 거죠, 쉽게.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서 감정이 막 일어나고 마음이 동요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미 그런 바깥으로 나가고 그런 내용에 빠지고 감정이 이입이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 또한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보죠. 완전 100% 빠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좀 힘들었던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렇게 믿었죠. 이건 슬퍼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과 함께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옳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포커스, 관심을 어디에 가 있냐면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지금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속도는 결국, 속도 중에 하나는 결국 자기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면, 예전에는 그냥 그게 수행의 대상,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지혜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면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그런 궁금한 그 자체를 그냥 가지고, 궁금해하는 건 괜찮아. 궁금해하는 건 괜찮은데 마음이 막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궁금한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계속 사티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행의 노력은 사티 쪽으로 계속 기울여 주게 되면은 그 궁금해하는 마음이 사티하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요. 항상 수행을 하다 보면 특히 사티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보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시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너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수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몸에서 뭔가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조차 거의 없었겠죠, 그때는. 그냥 보기는 했지만, 보기는 하고 보여주는 대상에 항상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듣기는 했어요. 들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들을 때 들리는 어떤 특정한 소리가 있었죠.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다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관심이 점점 실제 하는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조금씩 옮겨오면서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와,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었구나.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의 그런 느낌을 알고 이해가 생기는 순간이 있거든요. 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는 순간이에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마음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들은 항상 똑같이 일어나요. 그 느낌, 그런 작용들 자체가 뭔가 특별해지는 건 아니에요. 수행한다고 해서. 그냥 예전에 일어나던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문도 생기게 되고 궁금한 것도 생기게 되고 또 재미있어 하는 마음도 생기고 흥미도 생기게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딪힐 확률은 더 많겠지. 왜냐면 나하고 먼 사람,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가깝다, 친밀하다 그럴수록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건지 한번 잘 봐봐.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 뭔가 내가 바라는, 원하는 거,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 사실은, 그 바라는 마음, 그런 기대심, 이런 것들이 결국 화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 네가 지금 얘기를 굉장히 밝게 했는데, 그냥 쉽게 내가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내가 편한 쪽으로 산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유난히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힘든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면 안 만나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그게 최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결국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일이잖아요. 번뇌는 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번뇌는 사람을 향한 그 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다른 사람한테 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없애야 될 대상이 사람입니까? 그 번뇌입니까? 수행은 그 사람을 없애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바깥의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없애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죠. 그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수행인 거지.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상대를 대상으로 하죠. 우리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지금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이겠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 그 번뇌의 성질은 다 같다고요. 그죠? A라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화나 B라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마음의 성질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를 피한다고 해서 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B를 만나도 여전히 그 화는 일어날 거니까. C를 만나도 여전히 그 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를 없애는 것,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죠.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꿈에 그리던 차를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탐심까지 사라집니까? 차를 딱 사는 순간 탐심이 사라집니까? 절대 안 사라지죠. 어쩌면 그 차를 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만족감, 행복감은 더 큰 탐심을 일으킬 거예요. 이제 더 좋은 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차에 대한 마음이 집이나 사람을 향해서 다른 물건을 향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진짜 대상으로 보고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번뇌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습관 때문에 그런 것, 이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 일단은 본인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빨리 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번뇌를 빨리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서 빨리 좀 벗어나고, 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람 일단 안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단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피하고 싶어하고 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또 대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화는 화지. 화의 근본적인 성질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 화의 성질이 다른 얘기예요.
그 화가 강하고 약하고 간에 화의 성질이 근본적인 성질은 같으니까. 그치? 그냥 성냥불 이렇게 다 폈을 때 한 이 불씨나 이게 산불이나 불이라는 점에서는 같아. 불의 성질이 다르진 않잖아. 그건 똑같아. 데미지는 다르지만 그거는 단순히 A와 B라고 하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렇지만 네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A라는 사람이 너에게 가장 데미지를 주는 것 같지만 1년 후에는 C라는 사람이 그거 배의 데미지를 줄 수도 있어. 근데 그 데미지를 네가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데미지를 받았지만 1년 뒤에는 네가 안 받을 수도 있어.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마음의 힘이 에너지가 좋아졌을 때 화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그 화로부터 상처받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화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 뭔가 이해하기 위한 과정,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증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몸과 마음의 무슨 실증하는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게 수행은 우리가 특히 우리가 하는 이 바사나 수행은 특히나 더 정말 우리의 삶 그 자체예요. 우리 삶과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당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나고 그 법당에서만 보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법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좀 더 현실적인 공간에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들에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 살아있는 수행의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뭔가 그래도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의 질이 다른 데보다 좀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는 법에 대한 얘기를 쉽게 마음을 받아들여요. 마음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유연해져 있는 상태예요. 마음의 조건이 지금 좋은 상태죠. 근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번뇌들이 일어나고 그런 번뇌에 막 치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음의 질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뭔가 그렇다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의 삶과 수행과의 어떤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괴리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지, 갭 같은 것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냥 본인이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편하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 번뇌를 회피하거나 그냥 번뇌를 따라가는 쪽이 돼요, 처음에는. 번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가 편한가 하면 번뇌를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안 보면 될 것 같아. 그냥 저 차 그냥 눈에 안 띄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다리 아플 때 그냥 끌떡끌떡 일어나면 그냥 머리 아플 때 그냥 약 먹고 그냥 진통제 먹고 이게 사라지면 그냥 난 좋은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에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마음이 번뇌를 다루는 방법을 그것밖에 모르니까. 번뇌를 그냥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 또는 번뇌에 그냥 묻혀서 따라가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번뇌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직면해서 이걸 대상을 지켜보고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상에서 그 마음의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해서 기울이면서 번뇌의 성질을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빨리 쉽게는 안 일어나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수행자의 인내심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막 누르고 회피하고는 건 다른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그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참는다라고 표현하는, 인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해 나갈 때 결국 조금씩 이제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이 수행과 현실의 그 삶의 거리가 갭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삶과 그 수행이 일치가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일치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 분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먼저 깨달아서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 말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깨닫기 이전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단계가 바로 9단계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싹쓸이할 수 있는가,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은 수행에 대해서 결과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냥 쉽게 올 것 같고 빨리 올 것 같고 지금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뭐 그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건네가 애가 나느라고 쉽게 대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마음은.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계속 달라지거든요. 당장 바깥에만 나가도 되게 덥거든요. 더운데 막 버스 타고 땀 막 뻘뻘 흘리고 이러면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가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또 마음의 질이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본래를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마음 지금 여기의 마음이고 가서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그 마음이 또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거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수행이 그러면. 수행이 잔인한 게 아니라 번뇌가 잔인하다니까요. 번뇌죠, 그거는. 수행은 그냥 알아서 하는 그 자체인데 그게 뭐가 잔인하죠. 지금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줄 알고 보면 보는 줄 알고 느끼면 느끼는 줄 알고 이게 뭐가 잔인합니까? 그냥 아는 거죠. 알아차리는 그 자체의 본질 중입니다. 그럴 때는 결국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사람은 그게 없잖아. 일어나고 있는 건 마음이 일어나지. 그치? 뭔가 마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마음의 성질은 결국 같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저 사람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성질이 다르진 않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거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결국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상적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을 지켜보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대상으로 잘 못 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을 때, 막 그 사람이 막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막 탐심을 일으킬 때는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자기 자신의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왜냐하면 둘 다 결국 마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때는 물론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이런 세트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또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네 마음에서 분명히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충분히 봐야 돼. 그런 것들이 결국 번뇌니까. 그리고 그 번뇌를, 그런 마음의 반응을 충분히 볼 때 그 번뇌가 어떤 뿌리에서 일어나는 걸 어느 순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는 처음에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어떤 생각, 신념, 믿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의 처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의 처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또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내 마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할 때 뭔가 부딪히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건 이렇게 돼서야 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인간관계는 쉽지 않죠. 번뇌가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을 하니까 또 수행한다라고 하는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런 이렇게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이해하고자 그 상황을 그냥 쉽게 어떻게 이제 빨리 좋게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종종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얼마나 이렇게 직면해서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가. 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번뇌가 일어난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특히 내가 더 화가 난다거나 더 막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강한 번뇌가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사람과 관계 되었을 때마다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지를 더 열심히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관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상황적인 면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것으로서 관계가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달린 것이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하죠. 수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모든 관계가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관계는 관계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고 내 마음을 바르다 하더라도 상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데 상대는 모르거든요. 나는 좋은 의도로 상대에게 얘기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오해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가 힘들었냐면, 나를 힘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조차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런 것조차 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형태가 되어야지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관계가 전부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요. 그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할 때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체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볼 때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볼 때 그것에 대한 더 바른 해결이 조금씩 생각이 날 수가 있지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대상에 붙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수행하기 전과 지금과의 차이점 중에 제가 느끼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관계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부합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항상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을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뭐냐면 내가 편한 거죠. 결국. 보살님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다고 자연스럽게 된다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대상으로 지켜보는 건 몸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몸을 지켜보지만 동시에 그 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마음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념처를 할 때 거기에는 신념처가 함께 되는 것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까 보살님이 말이라고 하는 거, 소리 하나 내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습관에 의해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습관은 어디에 생긴 습관이냐면 몸에 생긴 습관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처럼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하는 거, 젓가락질 한번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몸의 행위로서만 봐왔다면 결국 이걸 이렇게 신념처, 몸을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서 이게 결국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게 신념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작은 하나하나의 굉장히 일상의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 이런 행위들 또한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 결국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지켜보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건 습관적으로 이런 것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습관적으로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라고 그걸 보셨어요. 그럼 사소한 그 큰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떤 사소한 행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 아신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 이제 다 지켜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행위들이 마음의 어떤 패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그런 패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관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일단은 그냥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 마음적으로 좀 더 관심을 항상 더 기울여 주세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 어떤 생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 그건 왜 그런 생각의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죠. 근데 그 생각이 결국 그 밑바닥에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밑바닥에 탐심의 마음이 있을 때는 탐심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이 일어날 것이고 화가 있을 때는 화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있을 때는 지혜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이 있을 것이거든요. 각기 다 다른 그런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노력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느낌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념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보겠다, 이거 하나를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그것과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대상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본다라는 약간 이렇게 좀 오픈된 마음가짐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알아질 때 그게 만약에 그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지혜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멈추지 않던가요? 안 될 경우도 있겠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건 지혜거든요.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인 거죠. 지금까지 얘기는 잘 하셨어요. 다 바르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하고자 하는 그거는 지금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까지 내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딱 내가 들어간 것이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하지 않거든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번뇌가 멈추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떨 때는 멈추지만 어떨 때는 안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멈추면 멈추는지 알아차리시면 돼요. 안 멈추면 안 멈추는 대로 그때로 알아차리실 거 아니에요? 알아차려야 대상이고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만 알아차린다면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수행을 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야.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게 물론 지혜가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혜같이 보이지만 지혜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셔야 돼요.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 생각과 분리되어서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항상 탐심이 일어났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거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탐심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생각의 힘으로 그게 이미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한 탐심이라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안 일어난 대로 또 대상들을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럴 때 탐심이 일어나는데 조심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미 탐심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일어난 탐심 봐야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선택할 것이 없죠, 사실은. 근데 대상뿐만, 제가 얘기하는 건 대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조차도,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잘 하셨어요. 다 지혜로서 바르게 하셨는데 딱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자꾸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 상태 또한 한번 힘을 빼고 뒤로 좀 물러나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려고 해야지 내가 뭘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수행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번뇌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번뇌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그게 번뇌인 줄 알아도 그 번뇌를 못 막아요.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뭐냐면 번뇌가 선택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과정들을 알아차려 가는 것이죠. 번뇌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런 과정들이 마음이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 삭제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삭제함을 통해서 번뇌가 왜 좋지 않은 것인지, 왜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선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항상 지혜로서 선택을 하고 싶지만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게 지혜구나라고 아는 것은 또 다른 지혜예요. 대상에 대해서 아는 지혜라면 그게 지혜라는 건 이런 지혜가 일어났네라고 아는 또 다른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또 수행이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지켜봄으로 해서 또 그것은 지혜는 어떤 이익이 되는 마음인가를 또 이해하게 되는 건 또 다른 지혜가 되는 거죠. 번뇌의 불이익을 이해하고 지혜의 이익을 이해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지혜죠. 이 원인 결과의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사라지겠죠. 개입하지 않겠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뭐 느낌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보거나. 근데 알아차리는 게 더 낫죠. 기본적으로 그냥 알미 계속 이어진다면 그 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견해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가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바르지 않다는 거, 문제가 된다는 걸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알 때는 어떻게 아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 알미 계속 이어지고 알미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미세한 상태거든요. 그럴 때 뭔가 다름을 캐치하는 건 굉장히 미세한 느낌을 통해서거든요. 네. 아마 보살님 그러실 거예요. 보살님 제스처라고 설명하시면 제스처는 없거든요. 그게 행동은 안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 식으로 다르게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게 사띠는 있지만 그 사띠가 지혜와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 지금 기본적인 그거예요. 크게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띠라고 할 때 사띠 그 자체가 중요하지 대상이 무엇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보살님 마음이 암 그 자체를 계속 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유지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느낌으로 간다면 그냥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으로 바로 간다면 다이렉트로 간다면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고 하세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제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든지 알아차리시면 그렇게 안다라고 알 그 자체를 그냥 알아차리면 되니까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사띠하는 거니까 대상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가끔씩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마음의 질이 좋으면 견해가 절대로 이렇게 계속 바를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견해도 마음이거든요. 견해가 딴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생각
그 한 생각 그냥 하나 일어나는 거에서 마음의 상태가 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러한 미세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미처 우리가 다 캐치를 못해요. 생각도 굉장히 미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거친 생각들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생각을 거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건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질이 달라진 경우,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지혜의 힘이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거 또한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들어보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음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 그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시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걸 스스로 못 느낀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어떤 변화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대상을 어떤 식의 대상을 알아차리든지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고요. 하시면서 그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바로 그때는 마음의 수행의 대상을 견해로 바로 가시면 돼요. 나는 어떠한 거 보지 말고 그때는 그냥 바로 견해가 어떤가,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임이 일어나잖아요. 막 가속도가 붙었고 사티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지금 알아서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한 번씩 지금 견해가 바른가,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보살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면 그 또한 마음이 또 새로운 이해들을 해 나갈 겁니다.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다라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과 동시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실수가 가져올 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마음이 계속 그 스토리를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면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수행은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생각이 내면 빠지죠. 사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든 것도 있죠, 당연히. 플러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정말 99.99%의 사람들 마음의 자업이 바닥에 어떤 번뇌가 있냐면 나는 나와 관계된 거, 나한테 속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근본적인 탐심이 다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항상 우리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탐심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도 은유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 밑바탕에. 그런 모든 탐심들이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런 모든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불안감도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걸, 내가 다칠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인 거지, 결국에는. 그죠? 근데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 마음을, 그러한 번뇌를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수양하는 마음의 힘이 아직 약할 때. 그러니까 번뇌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지혜가 마음인 것처럼 그럼 번뇌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일어날 때마다 다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날 때 탐심의 성질, 진심의 성질은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지만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크기도 다 달라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그때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일어나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지혜는 일어나는 순간에 와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뭐가 일어나는지도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어떤 지혜는 몇 년 전에 일어난 지혜의 마음인데 여전히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고 반면에 그걸 지켜보는 쪽에 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사띠나 이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할 때 이게 번뇌인 것을 알지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도저히 이걸 대상으로서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불안한 마음을 아무리 대상으로 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계속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생각의 꼬리에 뿔을 물고 마음이 결국 힘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걸 대상으로 보시지 말고요. 그때 그 순간에 거사님이 싹디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돼요. 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걸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 알아차려야지, 이거 알아차려야 되겠다 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해서 사띠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을 개발한다, 사띠를 개발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띠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띠를 계속 자주 해주고 이 사띠를 유지시키면서 사띠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띠의 힘이 이렇게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 사띠 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안쪽에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기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바른 견해의 지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직 이런 바른 견해의 지혜나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대상으로 보기 힘든 거죠. 근데 불안감을 어떤 때는 볼 수 있어요. 그 불안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걸 조금 내려놓으세요. 제가 항상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터 나갔는데 상대하고 1대1로 싸우는데요. 상대가 나보다 힘이 100배가 센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100배나 센 줄 알아. 아는데 내가 싸우겠다고 달려들면 내가 바보죠. 그럴 때는 도망을 쳐야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쳐서 내 힘을 키워야 돼요. 내 힘을 100배로 키우고 난 다음에 100배보다 조금 더 키우고 난 다음에 가야겠죠. 그 사람하고 한 번 붙어야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띠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사띠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불안감만을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움, 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긴 하지만 못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볼 수 있을 때 봐야죠. 그거 말고 그냥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하는 것도 사띠예요. 그리고 느끼고 있으면 알아차림하는 것도 사띠입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것도 사띠예요. 불안감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띠예요. 사띠라는 것은 같아요. 어떤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든 알아차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림을 최대한 유지하고 알아차리는 힘을 키워주면서 마음의 힘을 개발시키는 쪽에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수행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아직 수행을 오래 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 번뇌 때문에 너무 오늘만 힘든 게 아니고 어제도 힘들고 작년에도 힘들고 10년 새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수행을 왜 하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수행해요. 근데 사실 그게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끝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편해지려고 이걸 빨리 없애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그 번뇌를 이해하려고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기로서 수행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빨리 없애가지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려면 마음이 항상 급한 거예요. 빨리 이거 없애버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지면 뭐예요? 다음 순간에 또 일어날 것을. 이해하는 것에 동기를 두게 되면 지금 그것이 빨리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많이 봐야 돼요. 최대한 지켜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지켜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지켜봐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번뇌를 왜 지켜봅니까?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덜 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그 번뇌를 지금
한순간 일어나는 그 번뇌를 빨리 없애서 내가 편안해지는 건 지금 한순간의 일일 뿐이지만 번뇌를 이해하는 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오는 이익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번뇌든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불안감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가 막 편하려고 지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도대체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뭔가, 왜 나는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한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불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 불안감을 대상으로 보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겠죠. 그게 될 때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그 불안감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보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할 때 일어나는 몸의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이 위파사나 수행이 많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몸의 느낌은 좋은 대상이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죠? 불안할 때 몸이 경직되죠. 뭔가 이렇게 들뜸이 생기고 가슴에 뭐가 두근두근 뛸 수도 있고, 거사님만 알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 그런 감각들을 대상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런 감각들이 일어날 때 그런 몸의 느낌, 마음의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다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싫어하겠죠. 그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또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어나는 대상들을 볼 수 있는 만큼 보도록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생각들을 조금씩 더 자주 한다면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죠, 당연히. 근데 그 이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질문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예, 지금 알아차리는가,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데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간단하잖아요. 선생님이 뭘 하시든지 이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1초밖에 안 걸려요.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면 사태는 저절로 돼요. 그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할 필요가 없죠. 사태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특히 처음 이제 수행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태를 훨씬 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태하는 순간은 분명히 사태하고 있으면 알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의외로 24시간 중에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태하네 이러면 본인이 수행을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이 좀 되는구나를 언제 아느냐면 와, 사태가 진짜 오랫동안 안 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하시라고 하는 건 사태와 사태 사이 갭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잘 모르시거든요. 그 갭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게 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알아서 사태를 할 때는 질문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 외의 시간들에 그냥 계속 이렇게 질문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노력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도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싫은 게 진짜 싫어지는 거죠. 좋은 건 너무 좋아지고. 그 말은 지금 마음이 싫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일어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봤다라는 말인가요? 그 전에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런 싫고 좋고 이렇게 뭔가 기존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치 판단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리든지 보이는 것이든지 뭐 냄새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계속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 판단을 바로 믿죠. 그 판단을 바로 믿고 거기 이제 그 생각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따라가면 끝은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생각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라는 거.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니까. 예, 그 차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그냥 믿는 거죠. 그렇죠. 그냥 좋은 거죠. 좋은 거가 번뇌라는 걸 마음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질문 자체가 바르지 않은 거 아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견해가 바른 거 바르지 않은 것 또한 원인 결과잖아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견해가 바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서 왜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았지 이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고 바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는 거라면 모든 수행자들은 다 바른 견해를 수행할 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바르게 하면 되니까. 근데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어요. 바르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죠. 그거 결국 마음의 일이니까 자연적 이치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견해,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알아차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것들 거부할 때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 거부할 때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견해가 바를 때는 물론이거니와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우리가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는가 없는가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끝났다 이 수행은 멈췄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행도 한다는 거죠. 그럼 견해가 바르지 않더라도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견해가 바르지 않더라면 뭐 어떻게 알아요? 알아차렸으니까 알죠. 그 알아차림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도사가 너무 강해서 그럴 때 똑같은 말인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온전히 우리 마음은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로서 믿게 되거든요. 그 마음이 도사를 일으키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번뇌가 더 예전보다 자주 일어나니까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살님이 하시는 유일한 거는 더 많이 쌓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 말고는 어떠한 것도 보살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삭대하고자 하는 의도, 삭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더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견해의 부분이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님에 대해서 이미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더 많이 알아차려야 될 것은 아버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 그런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그 마음가짐,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분명히 거기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죠? 중심이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결국 기본적인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최근에 뭐 몇 달,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축적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이렇게 강해져 온 마음을 번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몇 번 본다고 해서 쉽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게 해결이 되거나 거기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 마음의 틀을 잡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화가 나는 가장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겠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하니까. 또 뭐가 있나? 왜 화가 나는가 하면 뭔가 우리가 항상 정해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뭔가 다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옳다라고 또 우리가 믿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것이.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화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것, 마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어떤 신념이라든지 그런 굳은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게 믿을 만한 것인지, 그게 정말 지혜의 마음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게 그렇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인지, 그냥 단지 번뇌가 일으키는 생각인 건지, 지혜가 일으키는 생각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지금은 마음이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그런 생각이나 그런 믿음 자체, 신념 자체를 나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세상에 좋은 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번뇌 능력. 좋은 거 좋다고 생각. 근데 제가 또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싫은 게 왜 있냐고.
싫은 거 왜 있을까요?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게 없었으면 싫은 게 왜 있겠어요, 그죠? 사실은 좋은 게 있으니까 싫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좋으면 그게 아닌 다른 거는 싫은 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리고 사실은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가 더 많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때가 내버려두면 집착이 돼요. 그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는 그냥 좋았어요. 그 향이 좋고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이런 향이 있다니 감탄을 하죠. 너무 좋아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이 나요. 마시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한 잔, 이틀에 한 잔 이렇게 마시다가 이제는 꼭 하루에 한 잔 마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밥 먹고 나면 꼭 마셔야 돼요. 마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돼. 속이 답답해. 뭔가 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중독이 되어요. 그걸 안 하면 절대 안 돼가 되면 이제 중독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다 마음이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커피 안 마셔도 안 답답하더라고요. 소화 잘 돼요. 커피가 소화시켜준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소화를 그렇게 시킨 거지. 생각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생각 때문에 소화가 잘 된 거지. 커피 대신에 그냥 민트차를 마셔도 소화 잘 돼요. 그냥 생수 마셔도 소화 잘 됩니다. 근데 커피를 마셔야지 소화가 잘 되라고 생각하고 그걸 완전히 믿어버리면 꼭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마음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성질, 그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이게 몸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수행의 가치인 거죠. 좋아하는 마음, 보살님이 지금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대로를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배입을 시키면 돼요. 이치는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른가 하면 싫어하는 것은 마음의 번뇌라는 걸 아는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번뇌가 좋은 건데 이런 아직 의심이 있는 거죠. 번뇌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번뇌다 하니까 번뇌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번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깊은 마음에서는 번뇌로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좋아하는 거죠.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쫓아가잖아요. 막 입으로는 그거 탐심인데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도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결국 그걸 하잖아요. 결국 그거 먹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듣고 있잖아요, 이미. 진짜 그게 번뇌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이익이 없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번뇌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겠죠. 그렇지만 통찰지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통찰지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것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하고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지켜보는가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살님이 저번에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가 견해만 바르다면 큰 번뇌를 유발시키는 그 대상이, 예전에는 그 대상 때문에 이런 번뇌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그 대상이 사실은 수행을 하게 해주는 대상이라는 거죠. 결국에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나가는 거죠. 물론 힘은 들죠. 힘은 들고 어떨 때는 대상으로 가지고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같이 굴러가요. 번뇌 속에 돈이 들어가 버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빠져나와서 지켜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물어보고 질문을 해보고 바로바로 답이 없더라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초보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체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반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건 좋은 거거든요. 단순히 이런 게 일어났네, 그랬네, 번뇌가 일어났구나, 사라졌네,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마음.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땠고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건 필요하죠. 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티라든지 그 사티 사만의 힘이 좋지 않을 때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미 그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고요. 조사 이전에. 그게 충분히 되어질 때 사실은 진짜 바르게 조사하는 것은 내가 의도해서 하는 조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우리가 마음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금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게 더 바른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의 상태든 그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충분히 볼 때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니까. 이제 더우니까 싸움으로 시간 빠졌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뭔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생각이 대상이라는 이해 때문에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생각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게 되면 알아서는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팩트가 뭐냐면 정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이 생각의 내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 힘들고 또는 괴롭거나 아니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들뜨는 것도 사실 번뇌거든요. 좋아서 들뜰 때 그런 것들도 다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마음의 생각의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 마음이 바로바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버리고 그런 생각의 내용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가는 중이에요. 물론 그게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뒤에 마음이 계속 따라가는 거죠. 또 계속 일어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앞에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서 계속 일어나는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결국 생각의 내용이 대상이 아니라 결국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그게 번뇌로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뇌들 마음이 뭔가 왜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들뜸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지 하고, 근데 그게 자꾸 그 들뜸이나 그런 불안감이 점점 커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딴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생각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생각 때문이라고 하면 바르지 않은 거죠.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일 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실제 하는 대상,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수행의 대상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생각한다라는 그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지켜본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마음이 만들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그 안에 스토리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 수행하기 전에 생각은 항상 스토리였어요. 생각하는데 이야기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이 생각이에요. 스토리 없는 생각 지금까지 있어요? 그죠? 그게 생각을 지켜볼 때 이미지만 나올 때도 있고 소리와 이미지가 함께 나올 때도 있고 소리만 있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스토리라는 것이거든요. 공통점은. 그 스토리 자체를 그냥 생각이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근데 실제 하는 법을 봤을 때 우리에게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뭔가를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 컵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이 물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아차리는가라고 물어봐서 똑같이 얘기해요. 컵을 알아차린다고 얘기하고 물병을 알아차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컵을 알아차리거나 물병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 이게 알아차림의 대상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보인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거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실제는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들리는 작용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싹디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근데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다양해. 무엇이 들리는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 목소리도 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소리들이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인 거예요. 들리는 대상이에요. 그냥 들리고 있다라는 들리는 작용으로서 하나의 작용이 일어날 뿐이에요. 사실 수행적인 대상은 이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윤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윤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컵이나 이 물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차갑고 뜨거운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차가운 것이 일어나고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느끼는 것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그 느낌 그 자체를 우리가 차갑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뜨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따뜻하다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또 다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차갑든 따뜻하든 뜨겁든 결국 느끼는 작용으로서 하나의 작용만 일어날 뿐이거든요. 수행의 대상,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의 그 성질, 생각하는 마음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하고 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책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컵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녹음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봄 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목소리인지 알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념적인 요소들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과 항상 함께 그 생각의 내용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생각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쵸? 하루에 생각이 하나만 일어납니까? 하나의 내용만 일어납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가? 몇 가지 내용을 생각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났을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다양한 생각의 내용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성질, 생각하는 작용으로서 하나의 작용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 각각의 마음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떨 때는 과거에 대한 내용, 그 과거도 어제 일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일 수도 있고 10년 전이나 30년 전에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내용이 내일 일어나는 거,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는 1년 뒤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든 미래든 결국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생각한다는 그 자체,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서 이해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그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불안감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들뜸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번뇌들이 삶 속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번뇌들이 사실은 그 기반이 시작이 생각이 내용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음이 내용을 대상으로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용을 아예 모른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 내용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많은 불안감이나 그 번뇌, 그런 걱정하는 마음 들뜸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거사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계속 생각의 내용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또 불안감의 느낌이 그 생각의 내용을 또 더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강화되면 느낌은 또 더 강해져요. 이렇게 점점 더 크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집에 있고 TV 보고 뭐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하는데 마음은 계속 이제 불안해. 마음의 질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런 많은 이익이 있죠. 이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생각을 보려고 할 때 생각이 내용적으로, 습관적으로 끌려가거든요. 관념적인 부분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걸 너무 애써서 하지 말라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지금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차림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행 오래 했더라도 본인이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지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꾸 대상으로 자꾸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놔주세요. 아 생각이 지금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다른 대상들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 실제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을 통해서 실제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기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게 이제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좋죠. 그렇지만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안일의 설신의 중에 의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인 것이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 괴로움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크게 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는 생각의 내용, 하나는 인간관계. 오늘 두 가지 다 나왔어요. 그거 빼고 나면 괴로운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겠죠. 그 인간관계도,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궁극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 되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꾸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질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질은 내가 좋고 싶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굉장히 뭔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하고 항상 의식적으로 표면적인 그 속에 깊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생각들을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강해요.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마음은 즉각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내용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결국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이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항상 좋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그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번뇌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인간관계로 인한 번뇌로부터 크게 고통스러워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뭘 해야 한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직접 봐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되어지는 거죠. 이제 탐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진심에 대한 이해가 진정으로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훨씬 덜 나요.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걸 탐심의 마음이나 진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의 성질을 이미 알고 진심의 성질을 이미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마음에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어제도 비슷한 이런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겪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직접적인 거기 개입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 제3자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오해예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한테 고마워서 좋은 의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표현 방법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해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어떤 우리가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거칠게 표현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 B라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정반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본인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해가 생긴 거죠. 근데 A가 B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잖아요. 본인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하구나. 이거 굉장히 깊은 번뇌거든요. 큰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약간 배신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A가 B에서 그렇게 화가 났으면 B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본인의 도사를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좋게 부드럽게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이런 마음에 이래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수행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정말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데 내 마음에서 화는 안 났어요. 화는 안 났지만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너무 계속 흥분을 하기 때문에 내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같이 이제 내 말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러려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이제 꽂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번뇌에 탁 꽂혀버리면 모든 생각들은 다 그 번뇌에 맞춰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딱 하나 맞춰 고정시켜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파가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도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말을 하면서 그럴 땐 화가 더 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고 알겠다고 충분히 잘 이렇게 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가 나셨으니까 그럼 그냥 잠깐 좀 숨을 좀 고르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전화를 한참 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계속 제가 보려고 한 거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전화하는 그 한 20-30분 동안에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면서 따라 목소리가 계속 달라져요. 톤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대상으로 지켜보고 하면서 결국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 번뇌의 마음에 이 사람이 탁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거기 딱 꽂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본인에게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번뇌가 하고 싶은 식으로 계속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딱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자꾸 말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잠깐 이렇게 멈추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제 자신에게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또 번뇌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절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B라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B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 사람 해피해요, 지금. 근데 A라는 사람은 지금도 너무 괴롭겠죠. 굉장히 어제 굉장히 도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B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도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 그 사람의 일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의 일이거든요. B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게 B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마음,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거기에서 그 뭔가를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그 두 사람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누군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뭔가 그거 어떤 한 지점 중간쯤에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각자 자기의 마음을 보고 각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 또한. 물론 보통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적인 측면 어떤 내용적인 면들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한 선을 서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적당한 지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그거는 번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번뇌는 그 사람의 번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번뇌거든요. 그 사람의 번뇌는 그 사람이 다루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일이고 내 번뇌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내 일이고 내가 다루는 것이고 100% 그렇게 해결되었는 것이죠. 각자. 그렇게 한다면 정말 자연스러운 수행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 다 관념이에요. 그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잖아요. 네. 이 순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거. 네. 그게 전부인 거죠. 뭔가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지만 수행을 한다면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수행 맞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승에서 상상하는 말이에요. 함이 없는 거. 네, 할비자 쓰잖아요. 무의라고 하잖아요. 대승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함이 없음. 같은 말인 거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되어지는 거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하는가 하면 지혜가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의 원동력이 온통 나였다면 그 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탐심과 진심이겠죠. 치심이겠죠. 이제 그 마음에 그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게 이 지혜로 바꿔가는 거죠. 지혜가 되었을 때, 지혜 힘이 점점 강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점점 나라고 하는 것이 약해진다라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의지, 의도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분명히. 수행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특히 능숙한 수행자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거든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계속해서. 네, 그런 것들까지 계속 대상으로 보고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수행이 되어지는 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행인 거죠. 근데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런 단계가. 가끔씩 그런 걸 체험을 하죠. 체험을 하지만 이제 항상 유지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하는 마음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번뇌를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는가, 그게 되는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능숙한 수행자겠죠. 생각의 내용에 빠져야 되는 사람. 그렇습니다. 수행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수행의 전부는 결국 단순한 거라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전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른 견해로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 알아차리는 건데 그 알아차림이라는 건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현은 그러하지만 그 이어짐이 어떤 거예요?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의 연속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쓰잖아요. 이어짐이라고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거지만 결국 그게 우리가 실제로는 법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건 선이 아니라고, 각각의 점일 뿐이라고.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점이라는 거죠. 그 순간 한순간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의 선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실제로는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강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그냥 한순간 이렇게 그 순간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게 전부인 거죠. 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되시고 좀 더 내가 볼 때 약간 좀 더 실질적으로 실질하는 마음적으로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뭔가 새롭게 알아주는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 지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